진리 안에 자유한 삶,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주팔자, 관상, 점, 오늘의 운세 등 교회 안에서는요 이거를 다 금지합니다. 왜 금지할까요? 물론 이제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왜 이것들을 금하는, 성경도 이것을, 이 미신과 같은 것을 금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사람들의 생각, 사고, 행동을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갇혀버리고 메어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이렇게 받아봤을 것 같아요. 편지인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러브레터에서 러브레터가 아니죠. 행운의 편지. 네, 행운의 편지 기억하십니까?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서 이렇게 시작했던 편지 있죠. 근데 이 편지 특징이 뭐냐면 4일 안에 7통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면 행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편지가 영국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행운을 가져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안 보내면 뭔가 찝찝하고 매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옛날에 빨간 글씨로 사람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주일학교를 참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그때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빨간 글씨를 써도 안 죽는다. 그래갖고 제가 이름을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반항심처럼 빨간 글씨로 제 이름을 쓰고 막 친구들 이름을 썼던 게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랑 그것 때문에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말들이나 허튼 언어들이 사람들을 공포심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해 버리지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참 자유와 기쁨, 회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매이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냐?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묶여버리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이 저주를 받으리라고 선포했던 엄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의 동역자였던 그 수아의 사람과 함께 블레셋을 침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큰 울림과 떨림을 주셔서 승리케 하셨던 시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또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까지도 진영에 합류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갑자기 사울이 이런 엄포를 하고 있는 거죠. 해가 지기까지 무엇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재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불행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요 강제로 맹세시켰어요. 왕이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합리해도 그것을 지켜야겠습니까? 그래서 묶여버린 것이죠. 26절에 수풀에 들어갔을 때 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묶여버려갖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4절 상반절에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기서 피곤하던 단어가 이 니가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압제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들이 괴로웠을까요? 왜 압제당했을까요? 그 이유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이런 저주를 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전쟁 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전쟁 중이니까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는 블레셋 때문에 긴장하면서 늘 긴장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잘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또 갑자기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서 그들을 치게 되고 그들을 쫓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말까지 해버리니 그들은 몹시 괴로웠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블레셋이 싫었으면, 블레셋을 진멸하고 싶었으면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해해 보려고도 좀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이 선포한 이 강제 금식,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것은 사울의 이기심과 욕심 속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에 이 저주라는 단어는요,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누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언제 쓰였냐 보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뱀을 저주할 때, 땅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쓰던 표현입니다. 또 언제 쓰였나 살펴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게 바로 이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써서도 안 되고 쓸 자격도 없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인간 왕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해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왜 사울의 저주가 잘못됐냐면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맹세시키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원수에게. 사울은요, 지금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말합니다. 뭐 성경을 보면서 얼핏 보면 이상한 표현 같지 않지만 정상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앞선 이 14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하고 블레셋을 향해서 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승리로 이끈다, 내가 이 전쟁을 주도한다, 내가 이 전쟁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가 가로채고 있는 거지요. 내일 본문에 해당하지만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이 먹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요, 그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피곤한 나머지, 괴로운 나머지 양과 소와 송아지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피채 먹고 있습니다. 창세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율법이 뭐냐면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굶주린 나머지 율법을 어겨버렸습니다. 도리어 사울의 맹세가, 사울의 저주가 그들을 죄를 짓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울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나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그럴 때는요, 우리가 말 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 특별히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서나 직분자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누군가를 묶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과 야망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협박하는 사람이 되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과 행동을 묶여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가 주인에서 누구를 조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아버지의 맹세와 저주를 듣지 못해서 그가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뜻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회복되었다. 이때 쓰는 이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르 오르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언어 유희라는 건데요. 뜻은 정반대지만 비슷한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눈이 밝아졌더라, 저주라는 단어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요나단의 행동이 옳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사울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뜻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이 꿀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이 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자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묶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치고 곤고하고 피곤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 속에서 꿀과 같은 삶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